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다 같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를 들렸다가 베레아에 들렸다가 그다음에 아덴에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간다는 말이 나오죠.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는데 말과 지혜로 나가지 않았다. 내가 나아가는데 말과 지혜로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2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아가는 것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면서 나아간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말씀에 나오죠. 나아가는 것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교와 전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잘한다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증거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아가고 전하는데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하는 그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전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증거가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은 헬라 말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헬라 말로 조금 우리가 생소한 말이기는 하지만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말입니다. 미스테리, 영어의 미스테리.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미스테리, 미스테리 극장. 이건 미스테리야. 잘 모른다. 신비한 거다. 그런 의미의 미스테리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 증거,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미스테리, 이 증거를 의미할 때 이 증거의 말이라는 미스테리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영적인 신비를 포함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를 그런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나 인간의 학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와 계획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미스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해서 말 잘한다고 뭐 설명 잘한다고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의 증거, 그 신비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재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란 말이 쓰여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인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결국은 알려지고 드러날 텐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학식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우리가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이 신비를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이 담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이제 복음이 흘러가고 증거되어지는 곳에서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드러나는 계시로서의 그런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비밀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의 증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증거라고 나왔는데 비밀의 내용,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비밀의 내용, 복음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고린도 지금 전서 1장과 2장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서론 부분에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용이 크게 그닥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내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죄인으로 죽었는데 그 죄인으로 죽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래요. 이게 신비래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니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 주전 73년에서 71년에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이게 검투사거든요. 노예거든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12만 명의 반란군이 동참을 합니다. 노예와 도망자들이 모여서 12만 명이 이제 회집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반란군이 제압당했습니다. 반란군이 제압당하고 나서 아피아 가두라고 비아 아피아라고 하는데 비아는 길이란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비아 돌로로사는 슬픔의 길, 눈물의 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아는 길입니다. 비아 아피아라고 로마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약 200km가 되는 거예요. 200km가 되는데 여기에 6,000명의 포로를 잡아서 십자가 6,000개를 세우고 이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니까 200km에 6,000개의 십자가를 세우려면은 간격이 어느 정도 되죠? 한 30m 되는 거죠. 30m 간격으로 일정하게 십자가를 세우고 6,00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시간과 고대 사회의 시간은 그 심리적 시간의 흐름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도 금방 덮이게 되고 금방 잊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의 시간은 훨씬 늦게 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 당시를 살아갔다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굉장히 끔찍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고 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사도 바울이 유럽에 넘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는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와 십자가를 붙잡고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어떠함 때문에 복음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내재된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을 그대로 증거할 때 반드시 나타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정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2장 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하잖아요. 작정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결심했다, 결정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도착한 거죠. 고린도 지역에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항상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새삼 고린도에 와서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알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했어 이렇게 새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거든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고린도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절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다짐했어, 결심했어. 이전에는 결심을 안 했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할까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에 도착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 그 다음에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도착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남쪽에 있는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로부터 처음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도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17절 말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에 딱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에 딱 들어가니까 지금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에 남겨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뒀어요.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죠?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래 있지 못했어요. 고린도 지역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3주 복음을 증거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베레아로 내려오고 아덴으로 내려오고 고린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에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3주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회심자들이 생겨나는데 이 3주 복음을 증거하고 떠나오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떠나오는데 실라와 디모데 동역자를 남겨놓고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세워나가는 일을 아마 맡겨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린도에서 이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와는 다른 이야기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요.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라고 데살로니가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쓰는 편지가 어떤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대를 기다리다가 성중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니, 고린도에 딱 왔는데 고린도가 이게 우상이 많은 도시예요. 막 고린도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여서 뭐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속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에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일에는 장터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니 이런 말이 나오죠.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변론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변론이라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고 증거할 때에 사용되는 그런 복음 증거의 내용들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아덴입니다.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는데, 아덴은 아테네거든요. 아덴은 지금 이제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덴에 들어갔는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앞에 거 잊어버리세요. 거기서 마음이 격분한 이유가 아덴이 우상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장터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18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를 반드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게 철학자들이, 아테네는 철학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아테네 철학이 유명하고 우상이 많은 그런 도시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다른 단어가 하나 나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설명하는 아주 생경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쟁론할세라고 나옵니다. 쟁론할세. 쟁론이라는 것은 논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격정적이고 좀 뭐랄까, 이렇게 거칠고, 이런 의미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그런 의미가 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은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철학자들의 도시였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면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아테네에, 우리가 아테네 그림이나 뭐 사진 같은 거 보면 그 가장 높은 언덕에 그 파르테논 신전, 기둥 그냥 그리스 신전이 있잖아요. 이미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 이게 주전 438년에 지어졌던 거거든요. 주전 3세기에 불탔지만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데나라는 문화와 전쟁과
어떤 지혜의 신을 모시는 신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데나라는 이름에서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아데나 신을 모시는 도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상이 아주 만연한 곳이고 철학이 아주 강한 그런 도시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론과 더불어 쟁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과 쟁론한 후에 복음의 내용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할 때 쟁론합니다. 이 쟁론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서 복음과 관련되어져서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의 선교의 그런 성과가 어땠을까요? 아테네를 떠날 때의 내용입니다. 17장 33절 34절 말씀인데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음이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에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는데 보세요. 빌립보에서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도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아덴은 성경 이후에 아덴의 교회가 세워졌다거나 아덴의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내용들이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유연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증거했다는 사실도 사실은 나오지도 않고 그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아덴에서 좀 다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내려와서 그 아덴을 돌아볼 때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쟁론을 한 거예요. 말로 이겨보려고 한 거예요. 왜? 철학자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수사학을 동원하고 아주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조금 있었던 거예요. 이런 쟁론이란 단어가 그리고 내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아쉬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내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알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아덴에서 했던 그런 자신의 실수, 아쉬움, 쟁론해서 뭔가 말로 이기려고 했던 그런 실수를 뒤로 하면서 내가 그때 약간 좀 실수한 것 같다. 이제 내 어떤 지식, 말로 쟁론하거나 논쟁에서 이기려는 나의 모든 인간적 방법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을 결심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역을 실패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에 도착해서 예수와 십자가만을 알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세상을 이겨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설득으로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메시지, 그걸 이제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방법을. 근데 메시지 이렇게 그 M자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 스페링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덴에서는 좀 방법을 의존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좀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의존했는데 그 좀 아쉬운 거예요. 그냥 고린도에 와서 내가 절대 방법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내용,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내려와요. 고린도에 내려오는데 고린도에 내려올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덴에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제 잘해보려고 하는데 약했대요. 약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약하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정말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마음껏 사역하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아니 몸이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두렵고 떨렸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두렵고 떨렸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능한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것을 완수하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인간적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다 포함된 게 두렵고 떨린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덴에서 참 많이 아쉬웠어. 내가 저 고린도라는 교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저 생경하고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왜요? 지금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카에 두고 왔어요.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몸까지 아파요. 나는 지금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도 없는데 몸까지 아파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져요. 이 말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라는 이런 이 복잡한 심정이 표현된 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감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또 거기서 만나게 해주셨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를 또 마침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근데 참 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마음이었다고요. 그런 마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십자가와 예수님만 붙잡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라고요. 오늘 행간에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진솔하고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결심했다. 예수님만 알고 십자가만 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는 아덴에서의 아쉬움이 담겨진 고백인 거죠. 다 내려놓고 설득력 있는 지혜, 말, 그거 소용이 없다.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의지할 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하고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출발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알량하게 자신의 실력을 조금 의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력이 박살나고 깨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겠습니다. 십자가만 알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세상과 쟁론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울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만 압니다. 십자가만 압니다. 이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담대하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였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예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편지를 보면 글을 너무나 잘 쓰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글을 쓰는 거예요. 너무나 문장이 좋은 글을 쓰는데 근데 이어지는 말씀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몸은 너무 약해. 그리고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말도 시원치 않아요. 사도 바울은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몸이 약하다, 말도 시원치 않다 이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 어디일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것들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이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간증입니다.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데 약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약한 줄 다 알아요. 아우 저렇게 병약한 사람이 뭔 일을 하겠어. 다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약함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1장 27절의 고백입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단순히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시원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원치 않다는 말이 성경 어디 나옵니까? 2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다는 말과 시원치 않다는 말이 똑같아요. 근데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원치 않아요.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그래요. 잘 나갔지만 잘 나가는 것 다 내려놓고 예수 전하고 십자가 붙잡을 때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 변번치도 않아 시원치도 않아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오히려 시원치 않지만 시원치 않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와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능력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내재되어지고 내포되어진 그 자체의 능력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발휘되어지고 발산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붙잡는 게, 제 안에 붙잡는 게 뭔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 붙잡아요, 그렇게 말하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 말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네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계획하는 일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일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거 맞아? 십자가만을 붙잡는 거 맞아? 그렇게 질문했을 때 솔직하고 진솔한 대답으로 맞습니다, 이런 대답이 쉽게 빨리 즉답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습관에 따라 그냥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십자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내 안에 다른 많은 오염물질들이 있어서 오염된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염되어 있어서 십자가와 예수의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순전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고린도에 와서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듯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영적인 고린도 지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영적인 고린도가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그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짜 능력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옛사람이 죽어지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붙잡고 내 심령에 품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내 심령에 알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가 품고 붙잡고 있는 유일한 능력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고린도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예수님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능력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